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한번 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십니다. 우리 믿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갈수록 기력은 떨어지고 말은 둔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이 위대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언치 않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만을 굳게 마음에 품고 모든 유혹 물리쳐 승리하는 우리 본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생수의 원천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나를 위해 준다고 하면은 내 인생은 한결 윤택하고 빛이 날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나는 늘 외롭고 고달픈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좀 낚시를 합니다. 그 낚시하게 된 동기는 같이 일하는 홍전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곳 파주는 시에서 임진강 하류 교화천역에 이를 때 한 4km 철조망으로 가로놓여 있는 것을 거둬줬다. 그래서 특히 노인들 여가 선용을 위해서 낚시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줬고, 또 강물과 바닷물이 교류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기도 신선하고 공기도 좋아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구원하면서 낚싯대 몇 개와 또 여러 가지를 챙겨 주셔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작년 6월 달 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같이 했던 한 분은 힘들다고 포기했는데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낚시채 비법, 그리고 떡밥 만드는 법, 캐스팅하는 법, 여러 가지를 아주 자상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포인트는 저한테 항상 양보해주고, 어쩌다 제가 고기를 낚을 때는 자기가 낚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분인데 나를 이 낚시하는데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한 번은 낚시하는 강둑에서 자기가 낚시하게 했던 그 사연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서울에서 건축업을 할 때에 자기 아내 김권사님을 따라서 면목동에 있는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은혜도 받고 장로로 임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목사님이 아주 낙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럴 때는 저와 낚시를 갑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토요일이나 짬을 내서 낚시를 다니는 거예요. 낚시하면 여러 가지 참 오묘한 뜻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 낚시를 시작하면서 다시 기운을 내서 목표를 이어가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본 이제 동료 장로들이나 성도들이 홍 장로는 목사님 편이어서 교회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논문을 뻗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면 되는데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괴롭히니까 도무지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없겠다 싶어서 멀리 파주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었답니다. 파주에 오셔서는 지금
광성교회 그 이 목사님 은퇴 기념으로 세운 운정 강성교회 거기를 나가시는데, 그전에 합동측에 나가시는 분이 거기 나가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교회를 그만둔 그 후유증이 너무도 큰데다가 그때 건축업도 사양길에 들어서서 많이 상심하고 있을 때에 그 아내들이 김 권사님이, 여보, 이럴 때 당신 좋아하는 낚시를 하세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그 아내 말을 듣고 낚싯대를 들고 그 강가로 그렇게 나가서 낚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강둑에서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장로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거기서 붙들고 아주 간절하게 내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나보다 2살 아래이기 때문에 형님처럼 그렇게 따르고 저도 동생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를 낚시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고요. 또 한 번은 아마 이 파주에서는 가장 낚시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키도 자그마한 분인데 83살 잡수신 분인데 그 아내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이분을 홍장로님이 소개해 줘가지고 또 이분과 같이 이제 낚시를 하는데 내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복 씨라는 이분의 그 아내가 금천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분을 알게 하는 것은 이분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은 내가 적시에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자기 아내가 권사님이니까 또 내가 목사잖아요. 그럼 전화하다가 자기 아내한테 날 바꿔줘요. 그럼 권사님에서 이렇게 통화하면서 이렇게 좋은 남편이신데 예수 안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도 기도하더니 권사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분에게 이 선생님, 내가 숭어 20마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우리 본성교회 가족들하고 한번 식사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20마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20마리 이상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고기들이 그 말을 들었는지 도무지 나오질 않아요. 숭어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이제 숭어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나오면은 더 크지요. 그때보다는 더 크니까 반드시 우리 성도들하고 숭어 파티 한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낚시할도록 할 수 있도록 이 생소한 곳에서 2분을 이렇게 다 예비해 놓으시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수에 넘는 그런 정성을 다한 그런 도움을 제가 받고 있으며, 이제는 저도 제법 낚시에 익숙해져가는 주조사가 되었습니다. 일개 낚시하는데도 도움이 필요하듯이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순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또 낚시를 하면서 하나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중하고 친구가 소중하고 목회자가 소중하고 이웃이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 위해 주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가 없이 듬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어떤 사람 정도가 우리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있게 하시는 전능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하신다면서 구체적으로 아들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성량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위하시는 하나님만큼 우리도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위한다는 말씀은 사랑한다는 것이요, 좋아준다는 것이요, 더 적극적으로는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연약한 인생인 우리에게 전쟁터에서 방패와 같고 견고한 성벽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저를 이해하고 계시고 도우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즉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성도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가 많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한 우리도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순간순간 도전하는 대적자 곧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는 내용이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그리고 기근과 적신과 위협과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세요. 모두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것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면 우리에게 무슨 힘이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 것처럼 우리를 양자로 이렇게 입적시켜서 우리도 전혀 수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기까지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입니다. 사탄은 수없이 우리를 고발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내 피로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변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환난과 권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같이 덤비는 이 모든 원수들을 하나하나 다 물리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중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이 조롱했어요. 그럴 때 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지만 나는 그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물매에 던져서 그를 거꾸로 들였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이해하시기 때문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은 자기 장인인 사울이 백성들의 민심이 즉 다윗에게 쏠린다 해가지고 시기 질투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아니하고 괴롭히던 사울이 전쟁터에 전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 아내마저 다윗을 깔보았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는데 이 창틈에서 그것을 본 미갈이 조롱을 했지요. 그럴 때에 무시를 당한 다윗이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무시한 그 미갈이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장 다윗에게서 결정적인 위협은 바로 아들 압살롬입니다. 잘생긴 압살롬이에요. 그가 모반을 해서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얼마나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여전히 성군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와 같은 믿음을 마음에 굳게 갖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주의를 지키는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그것은 자취하고 일단 우리 몸이 성전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조그마한 이유 이런 요들 들어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오늘 저희 자녀들도 여기 나오지 못했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니 내가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이 몸이 성전에 나오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기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당신 알아서 다 하시겠지보다 우리가 할 일은 성전에 이 몸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고발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없는 고발자가 있을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고 고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변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양심의 괴로움이 온다면 그것은 마귀의 쾌락이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단호하게 털어버려야 합니다. 물리치는 방법은 혹 나에게 그럴 만한 허물이 있는지를 냉철하게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죠. 그 다음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해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가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랬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능히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피 믿어. 주의 피를 믿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은 생각이나 말과 행실 등 여러 면에서 의롭지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지와 욕심과 또는 형편에 이끌려서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음을 굳게 믿으시고 자유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의 완전성과 사랑의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속성을 의미하고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누구? 아버지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고 해도, 눈을 뜨고 해도, 자그맣게 속삭여도, 크게 외쳐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완전하지를 못해요. 인간의 사랑은 이기심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곤란에 처하게 되면은 그 사랑은 식어지든지 사라지고 맙니다. 엄밀히 따지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외는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부위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증해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기의 몫을 미리 받아 도시에 나가서 흥청망청 쓰면서 탕진하고 이제 빈털터리 되어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후부터 계속해서 마을로 구해서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허름하게 돌아오는 거지 하나가 오는 걸 보고 이 아버지는 직감했어요.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이 왔을 때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다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베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탕자와 다를 바가 없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낙심하게 되고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경권자를 할지라도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아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죄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조금 어렵다고 어찌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혹 이웃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에 어떤 남모르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설령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어뜨리는 마음이 것은 항상 사탄의 전문가예요. 그 마음을 다시 주스러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불평,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한 말이에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능히
봐주시고 용서해 주실 그런 권세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해하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들어 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8절 39절에서 바울은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 믿음이 모자라서 그렇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염려 걱정할 필요가 뭐 있냐? 어렵다 싶으면 이 노래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돈에서 그것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일어서고 일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함께 하신 이 사랑의 역사, 이 역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로 30절 보면은 29절로 3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정론만 하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이 번쩍 떠집니다.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용어로 예정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을 가리켜 작정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하는 일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마 구상하실 때 주 다루 같은 사람도 마음에 두셨다 하는 거예요. 그 이런저런 모습으로 쓰시다가 늦게 목회하게 하시고 또 이 본성교회를 작지만은 세울 수 있도록 하신 거. 내가 어쩌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일이 그대로 드러났다.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납니까? 이럴 때 아주 용기가 백배하는 것입니다. 이 작정이라고 그 중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결정을 예정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정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택하신 선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혹자는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형벌에 처할 자를 미리 정하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 처사이며 그분의 사랑의 속성과도 입에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 일을 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락과 형벌은 인간들이 각자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택한 길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예정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매사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기를 부탁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냥 말로 그냥 적절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은 꼭 이 말씀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넉넉히 있고도 남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본성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또 위대한 사람도 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때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성 가족들 참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눈물겨운 빵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 믿음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능력 충만 받아서 의지해서 일어서서 승리하는 우리 본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위하시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